오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제목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면은 묘하게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시인 두보와 이백, 이 두 사람이 떠올라요. 이태백은 좀 뭐랄까요, 겉으로 보면은 좀 밝고 명랑해 보이고 좀 사람의 낭만을 자극하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등용받지 못하는 자의 소름이 있어요. 벼슬길에 오래 나가지 못하고 묘하게 차별받는 사람의 슬픔이 어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태백은 그렇고요. 두보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서글퍼요. 벼슬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떨려나고 전란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이 두보의 시를 보면은 좀 처절하다고 그럴까? 그 시를 보면은 고향을 떠나고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것을 보고 막 슬픈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남긴 것이 대부분 다 시적이거든요. 운문이에요. 다듬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다듬어진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뭐랄까요, 좀 색깔로 치면 좀 밝다 그럴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좀 칙칙해요. 슬퍼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들이,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세상이 어지러웠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답답하셔서 제발 좀 내 뜻을 알아듣고 돌아서라, 그러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활약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성경식으로 말하면 타락이 선지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쓰셔서 세상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기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 뜻이 이러하고 너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건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내신 거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졌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출신이 왕족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왕궁에 가서 임금하고 독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왕족이라고 보는 것은 왕족이기 때문에 성전의 무사 통과해서 임금과 그렇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사야도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보면은 읽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들이 주로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즉 들으면은 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죄짓고 사는 것에 대한 고발이에요. 우리가 뭐 남의 일이라고 해서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듣고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1시간에 200mm가 왔다는 거예요. 1시간에 2m 물이 떨어지려면 거의 양동이로 그냥 부는 수준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떠내려가고, 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지 않는 소유럽, 독일과 벨기에 그 국경에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렇게 대단히 큰 우리처럼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고 아기자기하게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평화로운, 정말 보면은 힐링이 될 것 같은 그 동네에 물이 쏟아지니까 그냥 흙탕물이 돼가지고 차들이 장난감처럼 둥둥 막 떠내려가고, 독일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교민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까지 독일에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하는 거죠. 그 뭐 그렇게 막 쏟아지니까 뭐 선진국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괜찮구나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안 됐다. 지금 병도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안 됐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도 편하지 않은 거죠.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에 뭐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 뭐 바울이고 베드로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사람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즉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는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삶인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우리와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한참 전에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이야기를 보면 이유는 뭐냐면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그들이 그랬으니 우리와 상관없고 그냥 그랬다더라 그러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받을 정도로 살았는데 그 삶을 보면서 우리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럼 괜찮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결론도 알죠.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엉망이 되고 성전이 다 깨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자기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남의 비극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 하고 안도감 내시려고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경각심을 얻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미래에도 꼭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때 일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노르웨이인지 덴마크인지 그 추운 나라 북유럽에서 옛날에 1950년대에 그 마을 주민이 토탄, 땅에 있는 그 석탄을 캐려고 땅을 파다가 늪지에서 사람의 시체를 발견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람의 시체가 있으니까. 근데 발견해 보니까 자그마치 그 시체가 지금으로부터 18,000년 전? 여러분 18,000년 전, 1800년도, 180년도 대단한 건데 18,000년 전쯤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염과 피부가 다 남아 그 지문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미라처럼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게 얼마나 썩지도 않고 그랬으면은 살인사건 났다고 주민이 신고를 했겠어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 깊은 늪 속에 18,000년 전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근데요, 대단한 것이 그 사람의 그 시신을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곡식을 통해서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죽기 전에 보리가 주성분인 죽을 먹었고 생선도 좀 먹은 것이 나왔고요. 심지어 그 뱃속에 기생충이 많이 감염되어서 고생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목에 그 줄이 매져 있고 결박이 되어 있었대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마 희생됐을 것이다. 제물로. 그러니까 범죄자 같으면 목을 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뒤로 묶여 있고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그 미기한 종교 속에서 사람을 죽여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물이 되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옷도 좀 있고요, 섬유도 있고 먹은 음식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 먹어도 영양적으로 딱 균형이 맞는 좋은 식사라는 거예요. 18,000년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엿볼 수 없고 그저 영혼이 깃들었던 거죽만 남아 있어도 우리가 짐작해 보면 18,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뭐 좀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해도 결국 먹고 살고 뭐 사람들이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았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18,000년 뒤에도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나 더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의 글 속에 들어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여러분 선지자들 하면은 환영받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하고 존경받았을 것 같지만 존경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원래 선지자는 하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듣기 싫은 거예요. 칭찬해주는 말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라는 아픈 데를 찌르니까 선지자들은 얻어맞고 심지어 그 권력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보면은 그렇게 유능한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도 그 나라의 그 못된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사람 풀어서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도망가고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했다고 탄압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씀 왜 그렇게 미움받았느냐? 그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돌아섰더라면 복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암울하고 듣기 싫고 이러다간 다 망한다.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설교하다 보면은 한참 하다 보면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오늘 읽은 40장 앞까지는 다 안 좋은 얘기예요. 망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앞부분을 그냥 강의 설교로 쭉 나가다 보면 전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쭉 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칙칙하냐? 항상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앞부분은 시커맸는데요.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살면은 심판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말도 하게 하지만 성경도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통째로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읽어봤지만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들은 낙심하느냐.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시는지 관심이 없으시다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못 들으신다고 지레짐작하고 실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시대적으로 참 암울했어요. 히스기야 같은 좀 괜찮은 왕조차도 아수르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아수르한테 하도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바치고 머리 숙이고 살던 게 억울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수르에게 당한 것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쓰셔서 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관건인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저 제국 저놈들이 우리의 원수 철저지 원수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힘센 나라를 등에 업어야겠다. 그게 바로 이집트였던 거예요. 그 이집트에게 자꾸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힘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 아수르의 머리 숙여라.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아수르에게 아주 짓밟혀가지고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딴 데 있는데 겉만 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려웠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좌절하고 우린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 많았고요. 또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고서 힘든 일을 당하는 후손들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태어나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지지로 복도 없지 그냥 나라는 망하고 조상들도 멍청해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이런 거지 같은 나라를 물리줘서 우리는 답이 없어 하면서 좌절할 수 있는 후손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왜 모르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들을 안 버리신다.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 물론이고 미래의 사람들 향하여서. 그래서 예언서 이 선지자들의 말은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암울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안 버리고 일어나게 하신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 잊혀진 바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모임 자리에도 잘 안 나오시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그런 목사님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일부러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저희 교회 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담수하는 중에 요 며칠 사이에 자기에게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막 하루에 무슨 잘 있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거죠. 왜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잘 있나 해서 안부 전화를 한 거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에게 전화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겠지만 주변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이 힘들 때에 목사님에게 전화한 사람은 목사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 벗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전화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는 일이 안 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절에 있던 혹은 나중에 좌절하게 될지도 모를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모르느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피곤해서 너희들을 못 돕는 사람이냐? 내가 너희들처럼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하고 지혜에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냐? 나는 아니다. 나는 피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피곤해지면 남을 돌보지 못해요. 내 코가 적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곤비함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니 우리를 돌보시는 일도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인성이 좋고 뭐 이래도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남을 못 도와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또 명철에 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해마다 가끔 보면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무슨 벌레를 발견했다. 그럼 뉴스가 돼요. 벌레 하나 발견했는데. 근데요, 이제까지 누구도 그 벌레의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거예요. 바닷속은 더해요. 아마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3%라고 그러죠? 아직 조금 아는 거예요. 저 바다 깊은 속에, 정말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쩌다가 바다 밑에 살던 물고기가 어떻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렇게 그물에 걸쳐서 야, 바다에 이렇게 희귀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어? 이렇게 발견되는 거지. 저 깊고 깊은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벌벌 떠는 코로나도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건데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호랑이나 사자처럼 큰 것도 아닌데 이거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래도 많이 지혜가 튀어서 이게 어떻게 발병되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뭐 그러고 백신도 맞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 막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데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너를 낳은 어미도 너를 버릴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지만 나는 너를 안 버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는 거의 없죠. 근데 가끔 잊어버린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욕을 먹지만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절대 하나님이 까먹고 야 너는 몰랐다, 야 미안하다 그런 말 하실 이가 아니라시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데 지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용기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대요. 피곤함. 여러분 피곤하죠? 덥고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도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한다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냥 조금만 말하면 숨이 차요. 그렇다고 또 이게 안 하고 또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제재도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거예요.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더우시고, 일터에 가서 일하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공장 지키는 개도 피곤해가지고 더워가지고 혀가 이만큼 나와 있고 다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드심은 앞으로도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또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무능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할지 모르지만 딴 쪽 일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사람의 배를 가르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의학 용어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집 수도꼭지 세는 거 못 고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만 아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또 요리나 기타 다른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능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해 주신대요.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살다 보면은 내 힘에 부치는 일을 내 본의 아니게 맡아서 감당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하기 싫다, 좋다가 아니라 하기 참 힘든 일을 떠맡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아가다가 배우자와 사별해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일도 당하는 거고, 또 사업이나 어떤 것을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찬바람이 닥쳐가지고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가 거느린 사람한테 월급 주기도 힘든 일도 생기는 거고, 또 건강 하나는 내가 정말 자부한다, 병원 이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었다는 사람들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넘는 거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길도 잘 모르고 있을 때, 홍해 바다 앞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리시고 길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셨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해서 많이 배불리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들을 도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무능해요. 뭐 밖에서 뭘 하고 오시는지,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얼마나 배우지 상관없이 인간은 다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자를 도우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야,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렇게 솜씨가 좋게 우리나라 양궁 선수처럼 그냥 이마에 딱 맞췄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야, 그 체구가 장대하고 그런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저 소년이 어떻게 돌 하나를 가지고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한 번에 명중시켜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전세를 뒤집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의 무능을 우리가 깨달을 때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면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정말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이라는 것은 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청춘, 피 끓는 청춘. 여러분도 다 이때를 다 지금 지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지나오셨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냥 하루 힘들었어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일하면 다음날 막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함도 젊을 때는 전날
일하면 다음날 피곤했다가 다음날 이제 괜찮아지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전날 무리했어도 다음날 모른대요. 감각이 없어서. 그러다가 3일 때부터 막 아파지고 왜 아프지? 근데 그게 천천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야 다른 거예요. 근데 소년이라도 여기 보면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에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럴 때는 언제겠어요? 지극히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참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여도 결론은 뭐냐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는다. 앙망이 뭐예요? 어려운 말로 써있지만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올려다 본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시니 동서남북은 길이 막혔어도 하늘 위는 뚫려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하나님 뭘 줘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은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때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다른 건 다 까먹으셨어도 이 한 가지는 건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요.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미지가 생기게 하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독수리가 자기 그 날개 힘만 가지고 퍼덕퍼덕거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 기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확 솟는 것을 업을 때 날개만 피고 있어도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파닥파닥 참새처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쫙 펴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아래로부터 위로 부는 바람 때문에 푹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별세하신 분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머리가 하얗시고 다부지시고 그런데요. 금요 철야 기도 때 보면은 이제 막 밤 10시부터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중간에 피곤해요. 그럼 막 눈도 감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찬양을 부르면은 이 할머니 권사님이 아멘! 그래 소리를 꽥 질러가지고 조던 사람이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그 손주가 경기도 이천에 사는데 해마다 교구 신방 때 그 손주가 믿음 생활 안 할까봐 교구 목사인 저를 데리고 그 이천까지 꼭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힘들죠.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이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다른 가정 한 3-4가정 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그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같이 이제 차를 몰고 이천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쪽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이분은 또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서 권사님 한번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손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툭툭 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그 독수리가 툭툭 정말 날개치고 올라가는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별세하셨지만 그 손주를 늘 생각하시면서 증손자까지 보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이천까지 내려갔던 생각도 나고.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힘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빽삼아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뛰고 걷는 거 피곤한 거죠. 하지만 지치지 않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번 한 주간도 날씨는 계속 더울 거고 코로나도 기승을 부릴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로써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약하고 무능하고 또 어리석지만 전능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함이 없으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저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어려움과 맞서 싸울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갑옷을 입혀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게 되는 복을 다 누리는 광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